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의 내용을 좀 계속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9페이지에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열방 중에서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나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세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히려 에스겔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누구의 죄악이 더 크냐를 판단하기보다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머물러서 그것을 숭배하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그 모세의 이야기, 이야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모세 때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다 그런 이유들은 그런 내용들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뜻 지금 에스겔과 비슷한 어떤 그 흐름에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에서 구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냥 막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 같았지만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도 만나야 되고 또 아이 성도 만나야 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즉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 포로 생활을 끝내주십시오. 옛날처럼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즉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틀이 마련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란들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마치 그 당시의 어려움들과 당시의 문제들을 그냥 좀 이렇게 회피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내용과 어떤 그 기도의 내용과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도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이번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죄송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당장 뭐 엄마나 아빠에게 혼나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냥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 뭐 매를 맞거나 혼을 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쭉 보시면 그들의 패역함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를 확인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광야길을 다 아시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정말 40년을 돌아서 갈 만한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방 중에서 그 광야에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를 해쳐 놓을 것이다. 너희를 결코 이렇게 마치 보호해 주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않는 어떤 그런 우상들까지도 다 그들이 품고 나왔어요. 아, 이건 돈이 될까? 이게 좀 또 광야길 가다 보면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차원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거나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신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또 우상을 들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그들을 흩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그들의 삶이 바뀌길 원한 거예요.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길 원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오히려 광야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고 전적으로 자신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을 점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따르기보다도 원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결국은 이방인 중에서 흩으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도 넘어가서 보시면 결국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왜 그렇게 내가 열방 중에서 그들을 해쳤냐면 흩어놨냐면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킵니까? 살기도 바쁜데 광야길 걸어가기도 바쁜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계명을 지금도 영원한 도덕법으로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수는 있어요. 인간은 늘 핑계대는 존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 왜 못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특히나 우리가 개혁신학을 하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운명론자들이 생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 안에서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뭐 아까 제가 저거를 저기다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저거 던지는 것까지 하나님 창조 전에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나서는 왜 우리 보러 잘못했다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감춰진 역사 안에서 우리는 먼 원인이라고 그거를 말하죠. 먼 원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지. 그렇게 말하면 아담부터가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하와의 귀에다 대고 아니면 아담의 귀에다 대고 너가 이거를 따먹어야 내 작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자유로움에 따라서 따먹은 거예요.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걸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먼 원인을 인식하면서 이 가까운 원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먼 원인 가운데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거절하신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가까운 원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킬 때 그때의 조건절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정 전체가 아니라 먼 원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원인 차원에서 너가 내 규례를 온전히 지킬 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러나 너가 내 율례를 지키지 않을 때 나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나는 너에게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시면서 예정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럼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원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만큼 우리에게 또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행치 아니하였고 또 나의 율례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면 26절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25절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26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어떤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도 중요한 게 아니고 피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장자를 드리는 그 풍습은 이미 그 당시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어떤 재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이게 왜 재앙인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400여 년 동안 애굽생의 어떤 우상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오히려 장자를 잡아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흠 없고 그런 어떤 양과 소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첫째 되는 뭐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였지 사람을 받기 원하시는 적은 없어요. 이삭과 같은 것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경에서 세워져 나가야 되고 또 이삭도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가야 되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이미 그 산에 올라갔을 때는 다 준비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제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더럽힌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애굽에서 장자 어떤 그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지금 뭐 코로나처럼 이런 전염병이 돌거나 했을 때에 썼던 방법이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동물 갖고 안 되니까 실제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풍습 안에도 은연중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때 내가 내 장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장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우상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구별점을 이 10번째 재앙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경험해서 자기네들의 장자는 죽지 않음을 겪고 확인하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나 아니면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자기의 장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또 어떻게 보면 선지자 겸 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잖아요. 또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물어야죠.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장자를 죽여버리면 됩니까? 그래 놓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렸고 진짜 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장자를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거꾸로 요구할 수 있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여기서 내가라는 이 표현을 보면 끔찍하죠. 어떤 면에서는 마치 주체가 누구인 것처럼 나왔어요.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왔잖아요. 아들을 죽인 주체가. 근데 실제로 죽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바로 왕의, 결국은 바로 왕도 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전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께 뭐 예배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고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또 신천지 말이 많지만 결국은 거기는 다른 종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이단 차원도 넘어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우상숭배의 무서움은 정말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그 무서움의 위헌성들은 늘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보면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보다 우상의 일 아니면 세상의 일을 더 귀담아 듣는 일, 그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경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올바른 삶으로 즉 살도록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셨으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국가 재난의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뭐 아침에도 이렇게 뭐 뉴스를 TV를 본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문자를 보니까 여기는 아니면 다행히 인천은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면 또 안 되죠. 같은 대한민국인데 여기는 아니지만 저기 뭐 경북 지역인가요? 45일 된 아이도 뭐 코로나19에 걸렸대요.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걱정이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언제까지 타격을 좀 봐야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번에도 의견이 분분하죠. 신학자들마다 아니면 목사님들마다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 그대로 일일이 등록 교인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초대형 교회들은 아예 교회를 폐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뭐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들도,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제 식사를 좀 안 하려고 한 게 이게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마이크나 이런 걸 또 마스크나 이런 걸 또 벗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예배를 또 더 축소할 수는 없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은가,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도 많이 살펴보죠. 뭐 종교개혁 시대나 아니면 이런 성경 시대나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믿음이 좋다는 차원에서 모여서
또 그 모인 지역이 전부 다 그냥 모인 교회가 흑사병으로 물든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보면 조금씩 또 양상들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뭐 이거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전체 선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냥 돌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두 가지 종류를 칼빈이 이 부분을 이제 그 주석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이는 우상, 보이는 그 당시 우상들 있잖아요. 전혀 이거는 누가 봐도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어떤 조각이라든지, 그래서 뭐 아이콘이라고 하죠. 뭐 조각이라든지 뭐 원래는 뭐 이콘, 아이콘 뭐 어떻게 부르든 뭐 읽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조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첫 번째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그것도 거절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것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상적이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윤리적이고 이런 면까지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믹스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요즘이 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일명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어떤 그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믹서가 돼버릴 때에는 분명히 총회나 이런 데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아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총회, 대신총회도 그렇고 뭐 합동도 그렇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 몇째 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믹스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단의 형태들, 즉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두 가지 형태들이 참 어려운데, 오히려 차라리 첫 번째는 없애기 쉬워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없애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좀 읽어 나가면서 조금 더 보시죠.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 백성들아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죄만 진 게 아니라 어느 죄를 또 졌냐면 28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선물이란 게 다 그런 거죠. 물론 뭐 나 이거 사주세요 하고 받는 선물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물은 그냥 내가 예상치도 못했을 때 마치 내게 딱 필요한 것을 주시는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거 어느 땅이겠어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었던 그 땅입니다.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죠?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어갔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높은 산과 나무를 보고 단순히 산과 나무를 향하여서 절하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뭐 이제 토속 신앙에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저 뭐 달을 향해서도 빌고 해를 향해서도 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비유일 수 있죠. 그들이 그 높은 산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무성한 나무 안에서 섬기는 거기서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 보세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100%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겹치잖아요. 그죠? 부모 세대랑 겹치면서 애굽의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왔고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이런 것들을 뭐 어렸을 때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40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많은 어떤 그 외적인 경험들과 직접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가 바뀌는 일도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못 들어오네. 모세조차도 못 들어오네. 이제는 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야 되겠네.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또 거기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오늘도 8장을 읽었지만 8장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나와서 뭐 무지개 언약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형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시대가 오래 갔을까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참 그래서 그 8장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그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그것을 덮을 만큼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넉해 하는 제물을 올리며, 그게 뭐겠어요? 앞에 나왔던 인간을 그러니까 장자를 제물로 드리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물로 갖다 놓든지 어떤 형태? 믹스된 형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상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섞어서 갖다 내놓는 이런 모습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게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이런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럼 이거는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칼빈은 이 부분에서 에스겔이 좀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지금 주석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의 의미로서 한번 찾아보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이 산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을까요? 아니면 산당은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안에 전통이 돼버렸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돼버려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기 전일 수도 있고 이 당시, 그러니까는 모세 당시에는 당연히 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처럼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는 없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바마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다닌다 무엇이냐라는 의미로서 내가 다니는 높은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너가 높은 산에 지금 왜 올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산당을 허락해 줬느냐? 너희 안에서 오래됐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개혁교회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 물론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했는가 도움을 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문자적으로 너무 묶여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산당을 인정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 건데 에스겔이 거기서 약간 미스를 했다 이렇게 칼빈은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계시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계시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조금 더 그 이해의 폭을 생각해 보면 너희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올라가고 있는 산당이 내가 원하는 곳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냐. 그럼 이스라엘은 늘 똑같이 말할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오랫동안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오래 예배 드렸어도 한 세대고 만약에 몇 세대를 거쳐서 산당에서 예배를 뭐 예배나 제사나 우리는 뭐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오래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때부터 계셨던 분인데 때부터라고 말하면 잘못이죠. 이런 부분들은 고쳐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 정도가 이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물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합당한 것은 지켜나가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다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보이는 전체 우리 반석 틀립교회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고 산당의 모습이 되어져 가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왜 개혁교회가 몸부림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개혁주의의 역사적 전통으로 물론 우리는 개혁주의를 정의 내리고 또 외부에 표현할 때 역사적 전통과 전통과 정통을 여러분 다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올바른 개혁신학의 전통도 있어야 되고 올바른 개혁신학의 정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산당이 또 하나의 산당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후 오후에 기독교 강요 이제 첫 번째 하게 되겠지만 기독교 강요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칼빈의 고뇌가 있고 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가게 될 경우에 결국은 그 끝이 달라져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뭐
무너지기도 하고 실제로 무너지기도 하고 성벽만 남아있기도 하고 뭐 다시 재건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저기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나침판 이렇게 했고 거기를 향하여 뭐 교회 위치도 만들어 놓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산당과 같은 내용들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물음은 너희가 가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산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가 구약의 종교개혁자처럼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도 역시 몇 가지 실수한 부분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뭐를 없앴어요? 산당을 없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도 매번 갈 수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마음껏 드렸는데 여기를 없애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라고 늘 말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산당을 없애버려. 여기는 우리가 갈 곳이 어떻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몇백 년이 되었건 몇천 년이 되었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건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해 왔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감히 없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까지 너희가 들어왔는데도 거기서도 어딜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거기로 인도한 존재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라고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늘 변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에 빠져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교만함이겠죠. 우상 덩어리가 되어서 그게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퍼져서 잠식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게 우상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것처럼 보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교회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산당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 왜냐면요, 이 산당이라고 했을 때에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럼 전체 산당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시대나 아니면 그 전에 몇몇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들이 있었던 시대의 산당은 어땠을까요? 산당이란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모습들은 이미 제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뭐 장소만 예전의 산당이었고 지금 뭐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내용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당성이 부여될 만큼 깨끗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원하시질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명한 곳에서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자가 올지니. 거기서 물을 때 뭐라고 물어요? 예루살렘입니까? 어딥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이라고도 말하고 이 산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정으로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 내가 찾는 것이지 어느 장소를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당과 같은 것은 장소적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보여지는 우상에 걸리기도 하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그 우상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산당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산당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산당을 향해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상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잠시 마치 우상에서 떠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수는 있지만 절대로 완전히 그 우상으로부터 떠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산당은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지어 뭐 요즘 표현으로 소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산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화려함으로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당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교회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길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산당을 향한 길이 아닙니다. 뭔가 그 우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믹스되어져 있는 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례만 남아있는 성전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성전을 찾고 교회를 찾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